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댄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의 원전이 성서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잠깐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일반적인 보수적인 유대인들과 많이 달랐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단식도 많이 하고 또 금욕적인 생활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바리사인들이야 뭐 그 당시 때 구약의 율법을 최대한 거의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그 괴중 신세대인 요한의 쪽 사람들이나 구세대인 바리사이 쪽 사람이나 단식은 공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만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고 이제 의아해하다가 마침내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때 나온 대답이 이거였어요. 먼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데 단식하면 안 되죠. 잔치인데. 우리 일상과 요 사건을 가만히 대비해 보면, 그래요. 옛날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의 단식은 자기들이 존경하는 스승이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리사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쓰였으니까. 어쨌건 유대인들에게는 둘 다 무척 낯익은 장면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하고 그분 제자들은 단식은커녕 가만 보면 뭐 안식일에 뭐 아픈 사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뭐 일도 합니다. 일하지 않고 그냥 동물들도 쉬게 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인데요. 당신은 어째서 저들처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접하지 않아요? 세상이 인정하는 유명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너는 왜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 저 사람들처럼 해야 돈 많이 벌 텐데, 저 사람처럼 해야 명성이, 저 사람처럼 해야 좋은 대학교, 좋은 학벌을 가질 수 있고, 또 이게 유행이잖아. 요새는 뭐 헤어스타일이 이런 게 유행이야.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데 뭐 등등등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어째서 나처럼 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 부모가 자식한테, 선생이 제자한테,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왜 나처럼 하지 않아? 왜 내 시킨 대로 하지 않아? 이런 일련의 말들. 네. 왠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 일화에 나오는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나 바리사의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쪽으로 포커스를 옮기면 혼인잔치하는 손님들,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이웃이 서로
모여서 서로 어울려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곳이죠. 정을 나누는 곳이죠. 그렇다면 우리 세상에서 예수님을 신랑처럼 신랑으로 여기는 곳은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할 때 그 교회 말입니다. 교회는 신부를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겠죠. 네. 이 비유는 성서의 신약성서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시절, 성서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또 억눌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신학자들은 그걸 공생활, 공생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바로 그 시절이죠. 그림에 보시듯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가까이 다가와서 그분을 만지고 그분께 허심탄회하게 질문도 하고 이런 모습을 성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랑을 마침내 잃는 날이 또 성서에는 또 그려져 있죠. 세상으로부터 당시의 유대는 식민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지배한 로마에 부역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 자체도 파가 있는데 어느 파든 사두개이 파든 바리새이 파든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그런 권력자들한테 로마의 권력자와 그 유대 같은 동족인 유대의 권력자들에게 동시에 배척을 당해요. 그러니까 결국 모함을 당하고 그 중에 또 제자까지 끼어들어서 배신을 당하고 마침내 말도 못한 순환을 겪고 목숨까지 잃죠. 네, 신랑을 잃는 날. 예수님은 흐름을 보시고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셨던 것 같아요. 좌우지간에 단식 얘기를 묻자 그 기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합니다. 내 제자들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을 할 거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표현이 이제 쇠술과 새 부대의 비유예요. 그리스도, 당신이 자기 자신이 새 술이라 이겁니다. 새로운 술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따르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 교회, 종교 또한 당연히 새로운 새것 부대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비유를 그대로 따르자면. 그럼 어떤 게 새 부대일까? 신선한 종교일까? 신선한 술, 그리스도랑 어울리는 종교일까? 제 생각은요, 세상에 뭐라고 조롱하든지 간에 아주 애쓰면서 힘써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가끔씩 선하게도 정의롭게도 살지 않으면서 종교를 내세우는 사람들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 바에는 왜 종교인을 표방하지?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헌부대 같잖아요. 세부대가 아니라. 그러면 그 속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 같은 인품이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둘은 어울릴까? 저 예수라고 하는 캐릭터와 선과 정의를 외면하는 종교인들이 서로 어울리나?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교회, 종교는요, 건축물이 아니라 모임이죠. 어떤 가르침의 숭앙의 대상을 따르는 그런 문화현상이죠. 쇠술, 어린 그리스도.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본질을 지닌 자,
그래서 하느님과 본성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마음속에 하느님을 모셔야 되겠죠. 마음속에 깃든 하느님을 성령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새 술에 어울리는 새 부대가 되겠다, 그 새 부대를 이루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믿습니다. 예,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깃들어 계신 하느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착하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화날 일도 많고요. 예, 속상한 일도 많고요. 정의롭게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아주 속물들도 많고, 세상은 점점 돈을 사랑하고 점점 살기 어려운 시절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때에 이렇게 새술, 새 부대의 비유, 혼인잔치의 신랑의 비유 한번 되새겨 볼 만하지 않나 싶어서 잠시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